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거기서 나의 죄 씻었네. 십자가 놀라운 주님의 사랑. 십자가 십자가 그 피로 나는 새 생명 얻었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주 못 박혔네. 십자가 안에서 나도 못 박혔네. 내 욕심 세상 자랑 모두 못 박았네. 십자가 거기서 나는 세상을 이기네. 십자가 주님의 치료의 강물. 내 상처 아픔을 주님이 고치셨네. 십자가의 주님 영원한 나의 자랑. 십자가 예수님 나는 영원히 사랑하리. 십자가 놀라운 하나님 비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네. 십자가 순종할 때
십자가 지고서 나는 멸류관 아들이 십자가 지고서 나는 멸류관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요셉처럼 진실과 다윗처럼 전심된 마음 가지고 하루를 죄와 싸워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판단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받들어서 예루살렘 시온산에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에 그 성전 봉헌을 하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수없는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약속을 늘 붙잡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 만대가 형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맘대로 살고 우상숭배를 하고 불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 이들에게 징계가 임할 것인데, 그럴지라도 성전을 나와 회개하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먼 나라에 있어서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건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 성전에 와서 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하든지 회개하며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이 성전 봉헌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성전 봉헌 감사를 하면서 드렸던 그 예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예물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응답하신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막 현장감 있게 막 상달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꼭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이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내려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는 이 불이 내리는 광경을 본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은 본래 인간이 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을 다룰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간사에 있어서 굉장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불을 다룰 수가 없거든요. 불을 무서워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불을 들고 다닌다든지 동물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한 도구로 불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있어야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불이 있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필요도 하고요. 어두울 때 불을 밝히서 어둠을 모면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이 있으면 불로 태워서 없애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불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 의미가 뭐냐면 환난과 연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한번 쫓아보세요. 환난과 연단.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450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불같은 시험만은 무슨 시험? 불같은 시험.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을 환난의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뭘로 연단한다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불은 연단을 얘기해요. 환난과 연단을 얘기해요. 두 번째로 불은 하나님의 분노와 재앙,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을 보니까 19장 24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때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살라버렸다,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불은 지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상징할 때 자주 썼는데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지옥을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지옥을 구데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연못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로 성경이 쓰고 있다. 근데 좀 더 성경을 읽어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도구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봉헌기도 할 때 응답하셨다는 표현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할 때 하나님이 강력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시키시고 그 또랑을 파서 12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넘실거리고 있는 그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는 강력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7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앞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는 그 짐승을 반을 갈라가지고 이쪽 편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그때 횃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평화를 족장과 족장 간에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평을 이루자 하면서 화합을 할 때 양쪽에서 갖고 온 그 짐승 한 마리를 반씩 잘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갖고 온 거 반을 여기다 또 한 사람이 저쪽 족장이 갖고 온 짐승을 반을 이쪽 해서 그 족장 둘이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라는 그런 화평 예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라놓은 그 제단의 가운데를 불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는 화평을 이루시겠다, 하나 되시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림으로
온 백성이 소리지르며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3일 동안 엄청난 돌림병으로, 지난 우리도 2년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와 오미크론 이런 것으로 해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한두 사람 아픈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재앙이 임했을 때는 회개가 답이에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속죄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쌓아놓은 그 제단에 번제물과 속제물 그리고 화목제물 이런 것을 다 불이 임해서 다 소각하면서 태우고, 그 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3일 동안 약 7만 명이 돌림병으로 3일 동안 죽었는데 그 돌림병이 중지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거 근절되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할 때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의 말씀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방언의 은사들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걸로 생각하고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낙심과 절망에 빠졌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영이 어두면요,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마음이 삼천포에 빠져 있으면 이게 응답인지 뭔지 멍 때리고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용히 권면하세요. 멍 때리지 말고 사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임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수없이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멍 때리고 있으면 뭐가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성찬을과 같은 떡을 떼시고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영이 열린 거예요. 영이 열리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아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이런 깨달은 거예요. 이미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이들의 심령은 뜨거워졌었어. 근데 느낀 게 못 느꼈던 거예요. 영이 열리니까 그때 뜨거웠는데 라는 걸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날의 이 현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은 모습이 많은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오늘날의 이런 미지근한 신앙, 멍 때리는 신앙을 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그저께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최현순 권사님 아들 희수 형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미경자매를 함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 미경자매가 헌금을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니까 미경 이렇게 써놓고 방언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미영자매가 초등학교 6학년하고 1학년 때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나왔던 사람인데 그때 희수 형제하고 연애를 했어요. 이 어린 것들이. 그래서 수련회를 갔더니 둘이 없어졌어. 찾았더니 둘이 데이트하고 있더라고. 그때 데이트를 한 것이 여전히 유지가 돼갖고 올 9월에 장가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엄마 다니는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다가 엄마랑 결혼할 남편 될 형제랑 이렇게 같이 이제 어저께 은혜 받으러 왔었는데 뜬금없이 방언 받고 싶다고 헌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서 자매 방언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네. 왜? 그냥도 기도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방언 받고 싶은데? 그랬더니 외할머니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엄마가 전도자인데 엄마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보니까 부럽다는 거야. 자기도 방언을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가슴에 확 오는 거야. 그러면 오늘 받겠네. 그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고서 안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멍 때려.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갖고 속으로 중얼중얼. 여러분 방언기도는 통성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통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그래요. 근데 이렇게 조용조용 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중지하고 정말 받고 싶어요? 정말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크게 해야지. 속으로만 중얼중얼 하지 말고 크게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목구멍까지 방언이 왔는데 입을 안 열어서 지금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쫙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많이 열렸어. 그래서 받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이제 방언이 확 터졌어요.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야. 벌써 영은 영이 알아. 은사가 먼저 임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임하는 조짐이 먼저 있는 거야. 병을 고침받는 것도요. 그냥 어쩌다가 고침받는 거 없습니다. 벌써 고침받을 조짐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그냥 졸려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기가 뛰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쏙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그냥 딴 생각 잔뜩 하고 있는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뭔가 조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도 조짐이 있어요. 시험도 벌써 시험 될 사람은 벌써 안색이 바뀌어. 안색이 바뀌고 벌써 언어가 원망 불평의 언어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여러분 간질이 있는 사람도요 갑자기 꼬꾸라지는 게 아니에요. 조짐이 있어요. 마음에 간질이 이거 발작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와. 여러분 뇌출혈은 그냥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조짐이 있어 이미. 아멘. 이때 우리는 잘 인식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오미크론이 확산돼 연일 연하 20-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 오미크론 세균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임하면 확 태워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의 강선을 비치리니
치료의 강선을 비추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기뻐 뛰게 될 거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치료의 광선이라는 말, 이 광선이라는 말은 빛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불이 임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육신의 병이 들렸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시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고 감사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치료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 같은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40살 되셨을 때 위암 말기 판정받았는데 오늘도 대표 기도하셨잖아요.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강제 퇴원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불로 치료하셔서 암병 말기인데 통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위쪽을 잡으면 덩어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저희 7천 정도 되는 그 아저씨가 한의사인데 그 컴퓨터 진맥을 하거든요. 시골에서. 그 충청도에서 하는데 이제 한의원 개원했다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갔다가 컴퓨터 진맥을 했는데 막 이렇게 이제 침이 이렇게 그 데이터를 주는 이 것들이 막 움직여요. 맥을 이렇게 하면. 근데 한쪽 부분이 시커멓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더니 누님, 여기가 위 부분입니다. 위 부분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거는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안 아프세요? 굉장히 통증이 있을 건데. 그랬더니 없는데. 그랬더니 이 예수도 안 믿는 이 한의사 아저씨가 누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건 신적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거 암병 말기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님이 믿는 하나님이 암덩어리를 꼭 붙잡고 퍼지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는 상황인 것 이래.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비계만 잡혀요.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불로 치료해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레이저를 쏘면 그게 녹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을 쐬면 암덩어리도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6장 6절 7절 읽어보면 또 하나의 불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사명받을 때 환상 가운데 그룹 천사가 나타나서 성전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환상 가운데 있는 이사야의 입을 찢었어요. 그냥 숯으로 입을 찢으면 입이 대서 퉁퉁 붓겠지야. 성령의 불로 찢으니까 입술이 거룩해지고 입술이 그 입술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구약의 복음서라 일컬어진 이사야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도 호렙산에서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도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기 싫다고 눈물 줄줄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기가 차서 눈물만 흘리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70년이 지나면 저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을 줄이려고 이 말씀을 좀 빼려고 했는데 좀 읽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에스라 1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 1장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711페이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황제였던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됐다. 근데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간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70년 전의 예언을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도 안 믿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야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패망시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도 패망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몇 년 후에? 70년 후에. 자, 근데 여러분 70년 후에라고 하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는데요. 예레미야보다도 100년 앞섰던 약 100년 앞섰던 이사야가 고레스가 이 일을 할 거라는 걸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 44장 28절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사야는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패망한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유다의 중흥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중흥기는 바벨로니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패망시킨 바벨로니아는 이제 신바벨로니아가 신흥국가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정도지 이스라엘을 엄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BC 700년경에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건데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일으킨 황제거든요. 자, 남유다가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어.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패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BC 700년인데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런 다음에 또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남유다를 패망시킨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에요. 페르시아에 멸망당해요. 바벨로니아는 지금의 이라크예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린 70년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복귀시키고 성전을 재건케 하실 거다라는 것을 200여 년 앞서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 고레스가 왕의 이름까지 얘기하잖아. 왕의 이름까지. 여러분들은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멍 때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언을 읽으면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리고 놀라겠어요. 야, 어떻게 이름까지 이렇게. 그때는 페르시아라는 이름도 몰라. 유다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 때 사역을 했던 이사야는 고레스라는 사람의 존재성도 모르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존재도 잘 연결이 안 되는 나라에 멀기 때문에. 근데 고레스가 이걸 할 거라고 딱 예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엄청난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정확하게 70년 되니까 되고 정확하게 고레스가 그 일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 읽으면요, 그냥 가슴에서 막 불이 나요. 막. 야, 이런데도 왜 안 믿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니, 이렇게까지 정확한데 왜 안 믿지? 안 믿는 사람이 바보지. 이렇게까지 자세히 가르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눈이 열려야 돼. 아멘. 여러분, 구두순성공이었던 D.L. 무디도 성령의 불을 얼마나 강력하게 받았는지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발음도 틀리고 철자도 틀렸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불을 토해내는 그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회심을 했는데 그가 40년 사역 속에 100만 명이 회심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할렐루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제가 코로나에 감염됐었잖아요. 제가 코로나 감염됐다는 거 좋아하는 성도들이 꽤 되더라고요. 어머, 목사님도요? 그러면서 저도인데요?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내가 감염된 성도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나름 했는데, 시험 드는 성도들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저 때문에 감염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같이 자고 있는 우리 아내도 감염이 안 됐고요. 그리고 같이 밥 먹었던 분들도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냥 샘플로. 근데 원래 이제 증상이 있으면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면 무증상으로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증상이 나타날 때 열이 나든지 목이 아프든지 열이 그 할 때 이제 한 2, 3일 새에 확 확산되는 거거든요. 보통 오미크론은 한 사람이 감염돼 7사람이 돼야 돼. 근데 제 차를 맨날 타고 다니는 우리 문 권사님도 아직도 팔팔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목이 답답한 것도 힘들었고요. 기침이 났었는데 기침 나니까 머리가 흔들리더라고. 하루 반 정도가 머리가 좀 흔들리더라고. 그것도 좀 힘들었어요. 전 하루 반 정도 몸살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제 한 이틀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살만하더라고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괜찮더라고요. 괜찮으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들면 주일날 저녁부터 아팠는데 수요예배 인도할까? 이런 충동이 왔어. 그냥 마스크를 쓰고 하지 뭐. 설교하고 싶어갖고. 근데 솔직히 목사가 법을 안 지키고 지멋대로 하는 거는 덕이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우리 아내 권면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기도가 됐고 해서 이제 그거 참느라고 정말 혼났습니다. 그래서 부천 주님의 교회로 저는 안 가고 예배 드릴 분들은 글로 다 가서 예배 원래 수요일은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드리세요. 그러고서 이제 전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쉬었는데 금요일이 되니까 증상이 거의 없어. 열도 없고 뭐 기침도 건기침이지 뭐 그것 때문에 머리 흔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쓸데없이 갑자기 그냥 기침이 몇 번 나오는 정도. 근데 의학적으로는 이미 이제 그 감염되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해줬습니다. 설교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 아내가 목사님 참는 김에 토요일까지 참으세요. 내가 이기천 목사님한테 또 부탁을 해갖고 또 하는데 얼마나 집에서 있는 게 답답한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분한테 맡기니까 내가 집에서 오금 있어서 못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왔죠. 마스크 2주로 쓰고 내려왔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번 거쳐간 사람들만 온 거야. 그리고 문 권사님은 원래 면역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분을 기도도 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배인도 하지 말라는 거야. 설교하지 말라는 게 나는 제일 힘들어. 나는 죽는 날까지 설교하고 싶습니다. 말씀 전하고 싶은 불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싶어 하는 곳이 있으면 저는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옥천을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3시간 반 강의를 하기 위해서 6시간이 걸려요. 왕복. 그리고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게 피곤하거든요. 어저께는 뭐 다른 분이 동행을 해줘서 덜 피곤했는데 졸음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어. 가서 설교하고 말씀 가리키고 이건 하나도 안 돼. 난 밤새라면 해. 근데 이 졸음과 싸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래도 가서 말씀 전하는 게 기뻐서 6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고 싶은 불이 있잖아요. 배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머리가 뻐개지도록 아파도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가슴에 사무치면 자기도 모르게 와 있어. 그게 불이야. 그게 불이야. 할렐루야. 전도의 불이 임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냥 화장실에 자변기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이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돼요. 끝으로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 기둥의 상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광야에는 들짐승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런 들짐승들은 불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불로 커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누구도 엄습하지 못하도록 불성벽으로, 불성곽으로 너희를 완벽하게 지켜주겠다. 실제로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핍박을 받아 7배나 뜨거운 풀불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각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보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네? 근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보호하는 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느부갓네살은 핍박을 하려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불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머리털og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칭하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원래 예수님의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4월달 첫 주부터 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런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저께 제 마음에 이게 바뀌었어요. 성도들이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지친 것 같다. 이게 불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튜브로 말씀을 듣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겠다. 이런 가슴이 확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저도 똑같이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을 던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이제 냉랭하고 식고 환경 때문에 영향받고 힘들어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태워서 새 힘을 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가 이 불 받아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응답의 불을 받아야 돼요.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치료의 불을 받아야 돼요. 더 이상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전도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제 침체되고 예배 못 드리고 기도 못했던 자들이 다 원근각서 사방방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의 불들이 임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말씀의 불을 받아야 돼. 가슴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이 있어야 불을 통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도 불이 있어야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불이 쓰레기를 태움같이 영혼들의 죄악을 태우고 불이 큰 산을 태움같이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성령의 불도가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그 불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마가다락 땅에 임했던 그 불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벨의 제단에 임했던 그 불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 한번 부르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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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라 산다바레르리 칸다바레르리 칸다바레르 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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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은혜의 불이 임하소서. 치료의 감사를 임하소서. 주여 선바바레레레레레카 기도의 불이 임하소서. 오야 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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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바바레레레 칸바바레 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 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타임의 산성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주여 혼합산의 불덩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오야 선바바레레레 칸바바레레레 주여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7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념 여아림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모든 병들을 퇴치시켰던 하나님, 주여 이 나라에 불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치료의 감사를 임하게 하소서. 주여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오는 상사 이루시고 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고 마음이 허한 절심령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뜨거워지게 하소서. 뜨거워지게 하소서. 뜨거워지게 하소서. 불러 올라 선바바레레리 칸바바레레리 라칸바바레레리 칸바바레레리 칸바바레레리 오라다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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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선바바레레리 이들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질지어다. 이들의 무거운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영이 맑아질지어다. 영이 맑아질지어다. 육신이 가벼워질지어다. 모든 신체가 회복될지어다. 죽었던 세포들이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바바레레리 감바바레레리 우측됐던 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침체했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불러 올라 선바바레레리 감바바레레리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게 하소서. 이들의 신령 속에 이들의 건강 마음 속에 이들의 낙한 육신 속에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국과 집단과 사업 속에 이들의 아버지 믿음의 낙한 자녀들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올라 선바바레레리 감바바레레리 오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 카바레레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침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질병에서 벗어나고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하여 힘껏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